상과들과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정교인 야유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전에서 선포되오니 말씀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게 하시고 말씀의 충만함이 온 교회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전 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진도에 있는 울림산방 지역에 또 진조 일대에 함께 정교인 야유회로 나아갑니다. 모두가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과 자연에서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가요? 광야라고 이야기하면은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타는 듯한 더위와 밤은 얼어붙은 듯한 추위가 있습니다. 또한 가시와 엉겅퀴로 덮여 있고 불뱀과 정갈의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마땅히 쉴 만한 곳도 없는 그러한 곳이 광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길을 정말 쉽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려운 길을 쉽게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보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광야의 삶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의 환경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이 땅의 광야 같은 삶이 분명히 어려울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지 아니했던 축복을 유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 모든 가운데 험난한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인도하셨던 그의 영광과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의 길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일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16절에도 19절에도 21절에도 23절에도 계속해서 25절과 27절, 29절, 32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성막 곧 회막이란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곳은 회막입니다.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가리킬 때 회막을 표현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민족의 중대사를 결정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회막은 성경 가운데 보면 두 곳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3장과 7절에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에 취하여 진 밖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 이곳을 회막이다라고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곳은 진 밖에 위치해 있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또 한 곳은 성막이라고 부르는 회막입니다. 이곳은 진 중앙에 있습니다. 성경의 회막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145회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이 진 안에 있는 성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또한 이곳을 성막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막이었다면 성막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장막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막이라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성전이 성막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할 때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은 진의 중앙에 세우셨습니다. 맨 먼저 광야의 중앙에 성막이 세워지자 이곳을 중심으로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가 장막을 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지성소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한 씻음을 위하여 속죄소로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번제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1년 내내 번제의 제단으로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막, 성막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3절 위쪽에 보면은 모세가 이처럼 역사하는 것들을 마치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34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애굽을 떠난 지난 둘째 해 첫째 달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모든 비품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고 예전에 시내산을 덮고 있던 그 구름이 회막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그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또한 추운 겨울 가운데서도 주님이 따뜻한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여호와의 영광이 오늘 성막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건물의 기호나 모임의 신자가 몇 명이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가 교회의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이곳에서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헌신했고 또한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워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이 되시고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짐을 꾸려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이라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순종하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위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영광된 찬양이 주의 성전에서 나타나며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재란 말이 무엇입니까? 임재란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것이 임재의 상징입니다. 영광의 상징입니다.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습니까? 감히 우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내가 그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자 하나님의 성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했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20여 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20여 년 전에 지어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왔습니다. 한 장소에 머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텐트를 쳤고 이동할 때는 성막이 앞서가며 뒤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삶을 사시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어디서 사업장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하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경영을 할 때 경영의 범사가 주 안에서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약의 시대는 우리가 건물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흠없는 어린 양을 잡지 않습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함께하므로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소망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부패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시대에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화시킬 것이고 악한 사단의 마귀가 세상을 뒤엎지 못하도록 주의 교회가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뜻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오늘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셨고 불 기둥으로 밤의 추위를 막아주셨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환히 비춰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하루 이틀의 삶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광야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행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이 나아가지 아니했고 그곳에서 멈춰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은 행군을 시작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그들이 곧곧 또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이 다 끝나고 나면은 주님이 계시는 저 찬란한 천국 하늘나라가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이 추운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길이 외로운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길이 정갈과 그런 모든 악한 것들로 인하여서 침투받지 않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나와 동행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사단의 마귀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길을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와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은 제일 먼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은 수시로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함께 거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심지어 뱀의 유혹에 꾀해 선악으로 넘어졌을 때도 그들을 보호하셨고 아담아 네가 어딨냐라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세벨이 두려워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던 엘리야도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시골에 양을 치고 있던 다윗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면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날이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나를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 헤아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주의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주님의 영광이 주의 교회 위에 펼쳐주셔서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늘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놀랍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되리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